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 2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본래 많은 시련을 겪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말이죠. 얼마나 이 교묘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여러 번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개구리 얘기를 하잖아요. 개구리가 큰 가마솥 같은 데다 탁 집어넣으면은 처음에는 수영 치고 막 빠져나오려고도 한대요. 그런데 따뜻한 물, 장작불을 살살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은요, 가만히 있는데요. 좋거든요. 육신이요, 얼만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냐면,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한의사한테 들은 이야기는, 인슐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당뇨. 그 한의사들 내가 이제 중국에 이제 사업 때문에 여러 번 다녔는데 거기서 중국에 이제 인민해방군의 그 중령에 속한 의사를 내가 중국에서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그분 잘해요. 말은 서로 통하지 않아서 우리 통역하는 사람들 통역으로 그분하고 대화는 했는데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분한테 저는 젊을 때고 그러니까 병 고칠 일이 별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친구 딸이 여드름 때문에 쩔쩔쩔 맨다더라 이러면 물어봐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 달라고 그래. 적어서 탁 해주면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드름이 이렇게 하고 상태가 이렇단다. 그 자리에 싹싹싹싹싹 처방전이 탁 나와. 그래서 중국에서 약을 사와요. 샀어요. 왜냐 중국 한약이 굉장히 싸거든. 그는 갖다가 한국에서 다려서 먹이면 딱 떨어져. 정말로 잘 떨어져. 야, 이 사람 이 실력이 상당하구나. 근데 그래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그 북경에 있는 그 형님 관계로 이렇게 해서 친하게 돼서 이제 계속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절대 못 고친다고 딱 놓는 기준점을 어떤 거냐면 당이 높으냐 당이 올라간 지가 오래됐느냐 이런 건 안 따진대요. 물론 그것도 하겠지 그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인슐린을 맞고 있느냐 인슐린을 맞은 적이 있냐 지금 맞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대. 그게 무슨 소리냐. 인슐린도 넣어주면 그게 도움을 주니까 약 먹는 거랑 똑같지 않는가? 절대 다르대요. 인슐린을 딱 맞기 시작하면은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를 한답니다. 그분 말이. 근데 그 췌장이요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딱 몸에 인슐린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슐린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안 돼요. 그렇게 우리 몸이 기가 막히게 예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36.5도가 딱 좋은 평균 체온 아닙니까? 여기서 3도, 39.5도, 30도, 40도 되면 사람 막 경련하잖아. 3.5도만 더 올라가면 사람이 죽어. 여러분 물론 예민한 기계도 있겠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상당히 진폭이 여분이 많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여유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여유분이 많게 만들어 놓은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3.5도만 올라가면 사경을 헤매요. 그렇게 예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뭐 해야겠어요? 제가 영성하면서 교통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깨달아 보면 이렇게 사람이 예민한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무디게 사는 거예요. 무디게. 왜 무디냐?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알고 있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대로 살기 때문에 무디해진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진 거야. 그래 인슐린이 딱 들어가면 한약에서는 딱 솟는데요. 못한대요. 그때부터 한약이 안 받는데. 왜냐? 췌장이 그날로 딱 수도반대. 하는 일을. 이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요. 물론 난 의학적인 건 난 몰라요. 그 인민해방군 중정이라는 분이 말했다는 거지. 그걸 뭘 말하느냐? 그만큼 우리 몸에서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딱 놓는다는 거예요. 영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 성령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단을 쫓아간다거나 무당을 쫓아간다거나 이거 다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이건 뭐 대표적인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놓으실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도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짓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거 안 봐줄 것 같아. 나랑 산다고 결혼해놓고 다른 남자랑 자면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 그거는. 그런데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게 그거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보다. 이거는 무슨 뭐 결혼해서 하는 인간관계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잖아. 믿느냐 마느냐, 신이냐 아니냐, 전지전능하냐 안 하느냐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당 귀신한테 가가지고 물어본다면 이거 되거냐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의 이거 뭐 간음 정도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간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화 잘 내시는 분 같으면 다시는 평생 돌아보지 않을 만큼 섭섭하시고 화내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병나봐. 자기가 다 처방 다 내려. 지금은 처방전 없으면 약 안 파니까 못 사서 그렇지. 옛날 저연배출 때면 이거 의약분업 이거 나눠지기 전에는 얼마든지 약국 가서 약 팔아서 약 샀어요. 자기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약사가. 안 주면 안 사가는데 뭐 어떡할 거야. 자기가 다 약품 광고 보고 자기가 다 약사예요. 우리 나이쯤 되면 다 약사 뭐 안 한 사람이 없어. 다 약사예요. 자기가 정해. 감기약은 뭐 옛날 판피린이라는 게 있는데 판피린 주시고 뭐 못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조제해갖고 다 먹는다니까. 이게 인간의 육신이 현실이에요. 실제 이랬어.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병나? 무조건 병원 가서 의사한테 매달리잖아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왜냐? 하나님 못 고칠 것 같거든.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렇게 하는 삶이 현대 한국 교인들의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 허락하에 하나님이 먹으라는 약이라면 더 좋겠지. 근데 저는 왜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많은 사람 고치셨잖아. 고치실 때 약 주신 거 한 번도 안 나와 성경에. 그냥 말씀으로 고쳤지. 저는 하나님이랑 의논해보면 하나님 방법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봐요. 약사 먹어라. 무슨 제약회사 무슨 약사 먹어라. 정말 나는 그렇게 저는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는 보통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 질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죄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욱 강렬하게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애를 쓸 것입니다가 아니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그렇게 한국의 병원이 많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병원이 막 호텔보다 더 비싸잖아요.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 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의학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병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약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격화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잡다한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의식과 규칙과 사람을 선하게 만들기 위한 고행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학파의 철학, 심리학, 윤리학, 교육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법들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일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이와 같은 인간의 독창적인 방법들을 통해서입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수많은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셨을 때 우리를 죄에서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을 의지해야 마땅하겠는가? 아니면 주 예수님을 의뢰해야 하겠는가? 여러분들 심각한 고민과 심각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방송 앞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거지만 병은 이 욥기에 보면은 욥기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 걸리게 하는 거는 허락하잖아요, 사단한테. 그러니까 사단이 가서 막 병을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병을 걸리게 하잖아요. 예? 얼마나 가렵고 하면은 기와장 같은 걸로 막 긁어서 막 피가 철철 나는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정말로 아프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근데 그 욥기를 읽고 나서 제가 쭉 나름대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시면 사단이 허락하에 병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라도 다 허락받고 병을 걸리게 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허락을 해주고 하는 관계는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능숙한 관계, 영적으로 상당한 성장 성숙한 관계에 있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심 안에서 사단이 병을 걸리게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분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절대 병 안 걸리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사단이 지 맘대로 지절로 가서 허락 없이 막 병을 걸리게 하려고 장난질을 칩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 우리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 이대로 해서 사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몸이 병이 걸리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다거나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바르고 옳게 반듯하게 살아간다면 병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려야 맞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병 걸려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오히려 에녹은 어느 날 이 땅에 없더라. 바로 그냥 갔어.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분은 엘리사가 부르는 가운데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사람만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성경에 거짓말로 쓰겠습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도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아닐까요?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건 몰라도 병 안 걸리는 건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교통되고 바른 교제가 된다 그러면 병 안 걸려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감기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감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감기 같은 경우는 올라면 사단이 들어오려면 사인을 보내. 느낌이 달라져. 그럼 너 감기로 나 감기 걸리게 하려고 그러지?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못 들어와.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코가 찌릿찌릿 하다가 싹 사그러져요. 눈 녹듯이 코가 찡찡찡 하던 그 느낌이 싹 없어지는 걸 본인이 안다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해주고, 체험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러니까, 이 방송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계속 교제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일을 기쁨으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나도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소리 하면. 정말 왜 이렇게 우리 귀에 듣기 골아픈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다는 걸 제가 안다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네? 이걸 저분이 왜 이거 돈 생기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누가 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좀 미안하지만 이거 열심히 자주 들어와서 글 듣고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냥 뭐 자기들 못 듣고 아는 건 뭐 몰랐던 건 알고 뭐 이래서 보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영적으로 같이 성장 성숙에 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귀에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자기 기뻐하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자기 책망하고 잘못한다고 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방송도 할 수 없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빨리 할 수 없어서 들을지라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탕 주시거든요. 기쁨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 능력도 부어주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 있거든요.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왜냐면 그래야 따라오지. 육신이 얼마나 고약하고 정말로 사악한데요. 조금만 지한테 손에 끝 끼쳐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난리 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가면서 이게 육신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는 개떡같이 해놓고 받아먹을 때는 찰떡같이 받아먹고 싶어하는 게 육신의 대표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육신의 사람의 현실에 지금 모두가 다 육신의 영역 안에서 갇혀 있는 수준인데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들으려는지 어떤 분이 어떻게 필요하실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도 몰라. 어떤 분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그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지는 그건 저도 몰라.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과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냥 저는 나눌 뿐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 먹고 이걸 하게 되는 게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손잡고 가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되시라고 돕기 위해서 이 방송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뭐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만 하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보십시오. 맞는 것 같긴 한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잖아.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확인되기 시작하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능숙해지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다 보면 은사 능력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남이지 뭘. 그냥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럼 그냥 그분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맨날 떠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통합적 평양 남루에 현재는 평양 남루에 소속 교회가 됐대요. 그 평양 남루에 속해 있는 그 교회 얼마 전에 5분이 장로님이 피택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드님이 결혼한대. 그거 어떻게? 그분한테 평상시도 제가 도움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가려고 생각했거든. 꼭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날 전기 기사하고 산업 기사 시험 치는 날이에요. 그
그동안 하나님 도우심으로 준비했는데 시험 치는 날 같은 날이니 어떻게 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꼭 가려고는 했는데 이게 이제 못 가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막 뭐 고마워하면서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얘기를 했죠. 영성 훈련하면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정말로 가려고 저 생각하고 그랬는데 딱 그 시험 치는 날이 걸렸다. 그 무슨 시험을 치냐? 그 얘기했지. 전기 기사하고 산업 기사 시험 치려고 하는 날이라. 이야, 막 이러면서 그 교인들 간에 친근하고 가깝다는 표시로 무슨 이야기하면 알았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분도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러고 내가 얘기했어요. 기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꼭 기도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휑 합시다. 비틀어지는 게 눈에 그냥 쑥 들어오더라고. 예? 감히 말해 내가 피택 잡는데 기도해 준다는데 고맙다고 할 줄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기도를 하지 말아니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내가 기도 좀 해줘. 물론 하지 말아 안 하는 것보다 날란지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기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 해달라는 거 여러분 되고 싶은 거 기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말 안 해서 지금 안 되고 못 하고 있습니까? 참다. 30년만 한 것도 아직도 안 된 거 있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이라야 그런 분들은 기도해 준다 소리 쉽게 안 해. 진짜는 기도 쉽게 해준다고 기도해 준다고 쉽게 안 하는 거요. 가짜니까 막 여기저기 갔다 막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수첩 갖고 들고 다니면서 기도 제목 말해주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중보기도 해야죠. 중보기도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짜는 중보기도는 내가 그저 정할 뿐이야. 내가 정한 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중보기도 해야죠.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중보기도 하려는데 뭐 하면 어떤 중보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그분이 제목 기도 제목 똑똑 떨어뜨려주면 그거 중보기도 하면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한국교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전부 순서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도 안 틀려. 왜 안 틀려? 순서가 틀릴 수가 없어. 왜 안 틀리냐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10년 동안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분이 허다해. 그러니까 10년간 새벽 기도 가서 하니 기도 제목을 얼마나 순서대로 기도하는 시간도 거의 또 똑같은 시간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방송, 옛날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이태리 수도원 원장님 760년인가 된 수도원 원장님이 기도란 뭐인가 이렇게 해갖고, 강의하는 거 제가 들은 적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기도는, 예? 저 아랫마을쯤에서, 아랫마을이 2번인지 3번인지야. 그렇게 밑에서 콩콩콩콩 하고 짖는 개소리 정도로밖에 안 들으신대. 이태리 말을 하는데, 예? 통역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소리만큼도 안 듣는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그분이 굉장히 빽 하고 돌아서던데 괜찮아. 왜냐? 쓸데없는 거 시켜가지고 그 사람 내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해줬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것만 안 해도 내가 가만히 있지.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는 기도해갖고 내가 뭐 해줬다고 나중에 하거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 싫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뭐하라냐 이 말이지. 그분 그 얘기 설명 안 해줬어요. 삐쳤어요. 냅둬요.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또 잘 생각하세요.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교통이 되는 분한테 부탁을 하면 그런 분들은 쉽게 기도 대답하도 안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기도해야지. 내가 하는 기도해도 되고 또.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시간이 좀 갔으니까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 맞느냐? 절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